반갑습니다. 12월 16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3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드림 이후에 분명한 삶의 결단으로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죄악들을 뽑아내는 그런 일들이 이 백성들에게 있고 나서, 즉 부흥이 경험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삶의 변화까지 생겨버렸죠. 그러면 삶의 변화까지가 어떤 면에서 부흥의 진정한 부흥의 어떤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진짜 부흥의 모습은, 부흥의 시작은 십자가에 대한, 어린 양의 피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 다른 일 때문에 내 삶의 동기가 되면 안 돼요. 다른 어떤 것이 내 미래가 보장되리라, 아니면 나도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나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리라, 이런 동기가 아니라, 나도 예수님 잘 따라가면 나도 성공하리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생명을 다 들여서 자기 몸 버려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에 대한 새로운 각성, 그게 간과되었었고 그걸 별로 의식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진노,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모든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는 것에 대한 깊은 각성이 일어나고,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각성이 일어나서 감사와 기쁨, 회개가 일어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 그냥 내 삶의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더러운 내 어떤 삶의 방식, 내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그리고 말하는 거, 이런 것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눈에서 다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보는 것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말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삶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그게 부흥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오늘 2절부터 8절에는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이 예배를 지속하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삶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어떤 정비, 제도적인 정착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정기적으로 모이자.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책임지자,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자. 그리고 원래 율법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11조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배우는 이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자. 그래서 백성들이 왕후를 필두로 하여 자발적으로 자기의, 쉽게 말하면 재물을 냅니다. 왕은요 3절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계속해서 이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이 번제가 드려지고 예배가 드려지도록 내 것을 내놓았다고 말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힘쓸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을 우리가 보장하고 책임지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부흥이 일어나고 신앙의 회복이 있으면 제사장들을 제대로 대접하자, 이런 게 아니라, 부흥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말씀과 율법에 대한 배움과 그것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제사장의 삶을 보장해주면서 이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이 율법을 알리는데 더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이게 주의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자발적으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일에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부흥이 있으면요, 우리 안에 삶의 또 다른 결단 중에 또 하나는 중요하게 나타나는 건요,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자기의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는.
그래서 예전에는요, 여러분 혹시 부흥회 이런 거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부흥회 때 많은 헌금들을 냈습니다. 억지로 모르겠어요. 뭐 어떤 분들은 부흥회 때는 그냥 내가 돈을 많이 내야 된다. 헌금도 많이 해야 하나님 복 주신다. 이렇게 해서 하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참된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내 것을 내놓는 일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이 회복이 되고 신앙이 회복될 때 드림이 회복이 돼요. 나를 내 전 생애를 드린다든지, 내가 가진 물질을 드린다든지, 내 일부를 매일, 매달 내가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세대는 교회가 무슨 헌금을 왜 강조하느냐, 뭐 부흥회 때는 뭐 특별 헌금을 내라, 뭐 어쩐다,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내라 말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이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은혜 받아서 내가 뭐 돈을 드리고 싶든지 내 재능을 드리고 싶든지 뭐 우리 집을 드리고 싶든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 이걸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 그 은혜의 정서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각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버려야 될 것, 끊어야 될 것, 완전히 구별한 삶이 있고요. 버릴 것이 있는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만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깝지가 않아요. 약화되고 있고 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교회가 조금 실수한 게 있다, 막 자꾸 헌금하라 했고 막 이런 거 부흥회 해서 막 특별 헌금을 만들고 이런 건 문제다, 이런 거. 물론 얼마간 이것이 의도적이었고 계획적이었던 헌금 유도라면 문제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도 헌금 봉투를 막 따로 안 만들고 이래도 내 안에 부흥을 경험할 때 정말 드리고 싶은, 그리고 자발적으로 한 번 드릴 뿐만 아니라 내 평생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느냐? 생겨야 돼요. 생겨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내가 뭐 용돈을 많이 모아서 이 고등부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난 이 정도는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작정 100만 원 이런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런 게 생기면요. 사실 안 생기는 게 문제예요. 생기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작정하고 싶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정상이고, 그게 전혀 안 생기는 사람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혀 안 생기는 사람이 그런 것을 왜 교회는 이런 걸 자꾸 내라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누가 너 이 정도 이렇게 고등학생인데 이렇게 많이 안 내도 돼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그거 아무도 막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이렇게 일어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